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좀 긴 내용입니다. 이 긴 내용인데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겉에 있는 모습들, 겉에 있는 형식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속에 있는 내용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의도를 한번 좀 잘 살펴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11장, 내용이 좀 길지만 그런 저런 내용으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헛된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 예식, 종교적 형식 가운데에서 빠져서 내가 마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30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안이 3대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된 삶을 살다가 보고 12제자 파송, 70인 제자 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절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호 하테르 파테르,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는 시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나 거리 두는 것이나 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정말 아들이 아빠를 찾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빠가 이제 거실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저쪽 방에서 아빠 나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놈 이 자식이 무슨 벌써부터 아빠를 시켜 먹으려고 그러고, 야 네가 따다 먹어. 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아직도 거실에 있습니다. 물 좀 갖다 줘. 너 한번 맞아봐야 되겠어? 그래도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아직 거실에 있어? 물 좀 갖다 줘. 너 이놈의 자식, 너 엉덩이 좀 맞아야겠구나. 조금 더 있다가 아빠 나 때리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정말 아빠는 나를 멸망시킬 사람이 아니다,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한 애착이 있죠.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써놓고도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임이라고 하는 주여, 야훼라고 읽지를 못해요. 왜? 저희 아버님 성함이 이제 이아무개신데 이아무개 이렇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그래서 그냥 아버님 아니면 그분 이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지 됐다고요? 호파테르, 아빠, 아버지. 그분은 이제 파테르, 아버지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빠. 아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절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가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인간은 오늘의 양식이면 족한데 언제 것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다음 달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남을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조건적 기도가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사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는 걸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잠깐 있는 생각 속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청함의 기도, 이제 주기도문에 이어서 아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기도, 친밀함의 기도라면 이것 두 번째는 강청의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중동 문화는 나그네에게 매우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 나그네는 그날 밤 죽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도 뭐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밥을 안 줘도 편의점이 있어요. 또 잠을 안 재워줘도 모텔이 있어요. 먹고 잘 수 있는 게 다 있고, 안 그러면 하다못해 노숙자 보호소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동에서는 내가 나를 찾아온 멀리서 온 친구를 오늘 밤에 내가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나그네가 오면 그를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 중동 문화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도와줘야지 돼요. 그걸 재고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도와줘야지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또 중동의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사는 방은요, 방이 몇 개냐면 원룸이에요, 원룸. 사각형 원룸에 이렇게 있어서 집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저 안쪽에 누워 있고, 인디언들도 그렇게 한대요. 텐트 보면 엄마 아빠가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뒤치다거리고 뭐 빵도 찾고 뭐 먹을 것도 찾고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다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귀찮다고 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아주 분명한 확정성이 있죠.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구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정성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함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확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 마음에, 분명한 마음이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생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고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예요.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성령만 주시고 우리는 굶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만 주시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함께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만 주시려고, 그래서 결국은 성령만 받으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우선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점심값 좀 주세요 그러는데 아빠나 엄마의 스피릿을 알고 있어요. 엄마의 마음을 다 짐작을 해. 아,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자기들을 키우는지를 안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아는 기특한 자식은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14절부터는 이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빈정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엉뚱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엇나간다 그럴까요? 엇박자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곡해라는 왜곡이죠. 왜 그럴까요? 왜 왜곡이 일어납니까? 왜곡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요? 내 마음이 삐뚤어 있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맞을까? 왜곡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엄마가 야 이거 약 먹어라 그러는데 그 약을 자기가 안 먹고 강아지한테 먼저 한번 줘봐요. 왜? 엄마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 왜곡이에요? 아니에요? 왜곡이지.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14절부터 이 규머거리 귀신을 쫓아내면서 있었던 그런 해프닝 같은 역사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여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거 죽을 거 아니야? 의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 권세의 이 예화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컴백할 수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병이 나았다, 사업이 실패해서 잘 됐다. 그런데 잘 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한번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러한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이면 100명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감격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한 몇 달 가면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 해요. 자기를 그렇게 정성으로 간호한 아내하고 싸워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요.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갔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뭐야? 건강해지고 깨끗하게 잘 사는. 요것 봐라. 요게 더 좋구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홀라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26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영적인 역사를 할 때에 양신 역사라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순수하고 영적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불순종하고 동시에 있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역사가 몇 번 되다 보면 동시에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몸에 마귀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말하자면 말기암이에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아주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 모르는데 체험을 했다, 은혜를 받았다, 더 조심해야지 돼요. 어려워요. 시험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역사. 부활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32절 끝부분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요나에 대한 이 표적 이야기는 따로 떼어서 공부를 해도 한 2시간 공부는 따로 해야지 될 부분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냐, 요나가 그때 이 시리아 지역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 시대 때. 근데 그게 그렇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거기에서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를 바꿔요. 누구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꿔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에 가면은요, 그 니느웨 교회에 가면은 요나 교회에 가면은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나 사건을 보면은 이게 요나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어떻게 인간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우리는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요, 그거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느냐 생선 뱃속이냐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가 문제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괜히 에휴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서는 저기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예화지,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다 매달아 둔다는 거예요. 왜?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봐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4절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이 눈도 중요하지만 뭘까요? 영적인 눈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런 걸 때 뭐냐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꼭 해석을 할 때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돈을 주면 아이 그래 이제는 뭐 나가서 먹고 죽으라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긍정이야.
죽으라고 주는데 또 아이고 나를 또,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신앙적 해석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무엇을 따지자면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행동. 그래서 교회 가서 여기 이제 그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그들이 이제 이게 운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이 진해서 방향제 같은 거, 이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긴한 그런 용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11조는 드려요. 그러나 무엇을 안 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성북동에 있는 그 제품 만드는 집에 제가 옷가게, 옷 공장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한 100여 명 이렇게 있는 이제 그 직원들이 있는데 입들이 다 쑥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우리 체육비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그 특활비 거기 다 있는데 우리 수당 받을 거에서 목사님 차비 드린다고 10만 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신앙이 좋아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차비를 드리려고 할 때는 누구 돈으로 떼야 돼요? 내 돈으로 띄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들은 아유 그렇게 귀찮은 거면 난 목사님 안 모실래.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뒤에 가보면 어때요? 그거는 지 돈이 아니에요. 배구 협회 같은 거, 배드민턴 협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야지 된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도 신앙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그러면서 짐을 져주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영적인 일이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해석의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좋은 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